철학자 하이데거는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심오한 표현인데요. 이것을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그가 사용하는 말로 입증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평생 선한 마음으로 참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사용하는 말과 한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등을 치면서 살아온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결코 동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가 사용하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용하는 말이 바로 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 주실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계속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속으로 저거 아니야, 저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 자체의 의미와 신뢰를 상실해버린 용어들을 계속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저의를 의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합니다. 애국 애족은 일평생 흔들림 없는 제 좌우명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게 1,000,000금을 준다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애국 애족심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저 사람 왜 저래? 내년 총선에 출마하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애국 애족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쓰였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이들도 애국 애족을,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그 단어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인들이 오직 당리당략과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살면서도 단지 표를 얻기 위해서 애국 애족을 남발해온 결과입니다. 그가 애국 애족을 그들이 부르짖었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축제하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던 애국 애족이라는 말이 신뢰를 상실해버렸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을 사용하면 그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권력적인 야욕을 채운 정치인들이 될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 자체가 신뢰를 잃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대로 안 사는 것입니다. 말은 정치인처럼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 삶은 말과 딴판이면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통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런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외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몫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외치면서도 교회 밖 세상 사람들보다도 자기의 몫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영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까지 이기적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목사 장로가 싸우는 거 보세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 보세요.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아무도 자기 옥합은 깨트리지 않습니다. 이건 don't touch. 교회는 용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형제여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말 믿겠습니까? 교인들끼리 싸워서 세상 법정에 가서 최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도 교인들 간에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말하는데 용서하기 위한 고통과 고뇌는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용서입니다.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 고통은 뒤로 제쳐놓고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사회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나 교회로 인해서 사회 정의가 확립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습니까? 사회 정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선, 공동의 유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정의를 외치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까지 자기 사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사랑, 평화, 용서, 정의 여러분들이 100번 외쳐도 그건 허공을 향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 신뢰를 상실한 용어들의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만 할 뿐 예수의 말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곱씹어 봐야 할 말입니다. 전 세계를 다녀봐도 한국 그리스도인들만큼 성경 공부에 열심인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일 낮 예배 드리시고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들 쉬셔야 되는데 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특심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대로 삽니까? 안 삽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만 즐깁니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 즐깁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사랑을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몫의 감소를 웃으면서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군가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자의 옥합을 주님의 이름으로 미련 없이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상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고통과 그 고통이 수반하는 희열을 삶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사회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의만 외칠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신뢰 없는 허공을 두드리는 메아리에 불과한 그 말들이 회복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신뢰를 상실한 용어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과 병행해서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교회 이름을, 그 교회 이름의 의미와 정신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교회 이름이 다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대부흥기를 거치면서 더 이상 교회는 교회 이름을, 동네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짓습니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특별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공동체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겠습니다. 선언하는 것이 교회 이름입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은 지을 때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허울뿐인 이름,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조차도 자신들의 공동체적 선언을 지키지 않는 허울뿐인 이름의 교회가 이 땅에 골목골목을 채우고 있다 한들 그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교회 이름에 거룩할 성자가 들어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떤 공동체적 고백이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이름은 거룩할 성자를 붙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된 삶을 산다면 그 교회 교인들 스스로 자기 교회 이름을 짓밟는 것입니다. 빛광자가 들어가는 교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욕망의 어둠에서 맹인처럼 살아간다면 그들 또한 자기 교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충성자가 들어가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면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정작 충성하고 있는 대상이 자기 욕망에 불과하다면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전국적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대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랑장으로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교회 교인들이 교인 간에 혹은 교회 안과 세상 밖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한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생활은 전혀 딴판이면서 교회 이름만 사랑을 가져다 붙인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사랑을 희화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이름은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을 짓는 것보다 그 교회 이름을 공동체의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그 교회의 이름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교회의 이름들이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의 이름에 신뢰를 던질 것입니다. 허울뿐인 이름이 아니고 명실상부한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도처에 생겨날 때 그런 교회들에 의해서 세상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5년 전에 저희 집 2층에서 함께 성경 공부하던 몇 가정하고 정말 제 계획에 전혀 없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니까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교우님들과 많은 생각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주님께서 반석과도 같은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자. 제가 그 이름을 주장하기까지에는 제가 40살 때, 우리 나이로 40살 때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40년을 살면서 목사가 주인인 교회, 특정 장로가 주인인 교회, 이미 은퇴한 원로 목사가 주인인 교회, 돈 많은 특정 교인이 주인인 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이 교회에서는 주인 행세하지 말자, 못하게 하자. 주님만 주인이심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자. 그런 의미로서 주님의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인들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선언문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로 전락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 임기를 10년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던 날 정확하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제가 70살까지 개척 목사로서 그 교회 하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원로 목사하겠죠. 그러면 그 교회는 이재철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 6년 심호하고 1년 안식년 후에
6년 심후, 총 13년 후에 장로님들 전부 다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원로 목사, 원로 장로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로라고 하는 말을 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주인이 될 가능성을 두는 겁니다. 개신교의 핵심 사상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계급 제도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인데 예배 시간에 기도는 장로님 이외에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20세 이상의 교인, 세례받은 지 1년 이상 되는 20세 이상의 교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예배에 가나다 순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주님만 알게 해야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교인석에 앉아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주보에 헌금자 이름을 쓰지? 왜 성전 꽃장 시간 사람들 이름 쓰지? 무슨 헌물을 했다고 이름 왜 쓰지? 저거 안 쓰면 주님 모르시나? 헌금 봉투에 이름 쓰지 않는다고 주님이 모르신다면 그런 무능한 주님을 왜 믿으랍니까? 그래서 헌금 봉투에서 모든 이름을 다 지웠습니다. 주님의 교회 교인들은 수억의 헌금도 모두 무명으로 했습니다. 나는 교인들이 얼마 헌금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율법이 뭐냐고 물었을 때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것은 둘째라고 해서 비중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첫째와 똑같은 비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다.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헌금하는 모든 헌금의 50%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50%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이거든요. 근데 70년대, 80년대에 거쳐오면서 교회가 마치 건물인 것처럼 건물을 웅장하게 지어야 좋은 교회인 것처럼 호도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자신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건물을 짓지 말자, 소유하지 말자, 우리 자신을 교회로 만드는 일에 올인하자. 그래서 정신여고 요청으로 정신여고에 강당을 주님의 교회가 100% 돈을 내어서 지어드리고 그 강당 일부를 빌어서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교회 성장기를 거치면서요, 교회마다 교인들을 일주일 내내 교회에 붙들어 뒀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너희들 예배당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살면 좋은 교인인 것처럼, 일주일 내내 교인들을 교회 안에 붙들어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처럼 천만에요. 그건 교회를 개토화시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교인들을 붙들어두면 그들이 언제 나가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삽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다. 주차장은 차를 세우는 곳이지만 주유소는 급유하는 곳입니다.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 급유하는 데가 주유소입니다. 근데 만일 누군가가 급유를 목적으로 해야 할 주유소에 새 차를 사서 나는 일주일 내내 이 주유소에 주차해 두겠다. 그 사람 차를 잘 못 산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유소이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일주일의 고개를 넘어갈 영적 주유를 받아서 세상으로 가라.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을에서 빛으로 살아라. 그래서 주중에 교회 예배당에 오지 않도록 주중 프로그램은 최소화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경제 논리입니다. 내년도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내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1월 달부터 그 예산안에 따라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예산안에 따른 헌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없이 7월, 8월부터 헌금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산안을 다 집행할 수 있거든요. 경제 논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결산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든 서류와 원장을 다 감사를 하고 교인들에게 교회 원장을 공개했습니다. 제 봉급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제가 교회 헌금을 한 달에 얼마 쓰는지 다 나옵니다. 교역자가 지우개 100원 주고 산 거 다 나옵니다. 원장이 공개되니까. 그러면 헌금이 함부로 쓰여질 수 없죠.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만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낭비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 낭비합니다. 자기 체력도, 자기 인생도, 물질도 다 낭비합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자식을 앉혀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계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랑의 관계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사랑의 행위는 낭비여야 합니다. 따지지 말아야 해요. 외부에 50%를 돈을 내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요청하게 하셨다고 믿고 낭비하는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낭비이기 때문에 사랑의 낭비를 하기 위해서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주보, A4 용지 흑백 주보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보가 화려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교회에 꽃이 없어서 정말 참 마음에 듭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강단에 어디 꽃 한 송이 둔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돈 들여서 꽃으로 장식합니까? 예배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식이 돼야죠. 저는 10년을 목회를 하고 주님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적 선언, 그 주님의 교회 이름답게 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실행했던 것이 그 이후에 제네바 한인교회 100주년 기념교회의 토대가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가 떠난 지가 25년 되었고 주님의 교회가 창립된 지는 35주년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요, 제가 떠난 지가 25년이 지났는데도 현재의 주님의 교회 교인들은 35년 전에 제정한 주님의 교회라고 했던 그 공동체적 선언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사항들을 지금도 준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원로 목사 없습니다. 원로 장로 없습니다. 35년 지난 지금도 흑백 A4 용지 한 장입니다. 지금도 헌금의 50%로 선교 구제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짓고 그 공동체적 선언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없이 세월이 흘렀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목사 장로가 서로 누가 헤게모니를 가질 것인가 서로 싸운다. 각 부서마다 팝을 싸움을 한다. 그러면서도 나가서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보다 더 우스운 코미디 소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이름은 호산나 교회입니다. 호산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구역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 6로 2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호산나 교회는 이 주소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이 건물을 의미함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일날 아침에 자 우리 호산나 교회 가자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 건물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호산나 교회면 내일 만약에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나서 이 예배당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호산나 교회는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집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건축한 예배당입니다. 이 집은 예배당이고 호산나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무너져도 여러분이 있는 한 호산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 군데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호산나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호산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이름을 호산나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공동체적 선언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교회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다, 은혜로운 성경 공부가 많다, 미래를 대비한다, 청년들을 키운다, 이거 다른 교회 다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한다면 호산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호산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 세상에 호산나 교회로 흩어져서 나가서 호산나의 정신과 의미를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할 때에만 여러분은 호산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서는 호산나라는 의미도 모르고 그 호산나를 삶으로 구현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호산나 교회 교인이야 라고 자신을 자랑한다면 오직 당리당략에만 눈이 멀어 있으면서도 애국 애족을 부르짖는 정치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헬라어 신약 기자들이 헬라어로 음력을 하니까 호산나가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 아나 야훼 호시아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호시아나 하는 것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해 주소서. 이 구원해 주소서 하는 것이 반드시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의 구원을 뜻합니다. 가난에 처한 사람은 가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질병 때문에 호시아나, 사랑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호시아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응답해 주세요 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문을 노래처럼 부르기도 하고, 특히 초막절 때는 제단을 돌면서 호시아나를 외쳤습니다.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왔습니다. 근데 주님, 내일이면 듣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호시아나입니다. 만약에 호산나 교회의 이름이 구약에 기인했더라면 교회 이름이 호시아나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이 호산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호시아나의 헬라어 음력으로
발음된 거니까 신약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약에 이 호산나라는 말은 세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동일한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장절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6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6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지금 평화의 왕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도 아니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지금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타신 그 새끼 나귀 덩어리에는 화려한 왕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가죽 안장이 아니고 제자들이 덮은 냄새나는 남루한 옷이었습니다. 새끼 나귀 타고 안장도 없이 그 빈민 제자들의 옷을 덮은 그 나귀 위에 앉으시고 왕으로 입성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감동할 만한 장면입니까? 이 코미디 아닙니까? 아니, 왕이라면서 나귀 새끼 타고 빈민 옷을 안장으로 삼고 그리고 입성한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우스운 광경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탄 나귀 앞에 붉은 카페트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대신하고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유대인식 표현입니다. 메시아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아까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에 대한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의 구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중들이 자기네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여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빈민 옷을 안장 삼은 그 우스꽝스러운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성이 소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동했다는 것은 헬라어 동사로 세이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축이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사직 경기장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데팀이 9회 초까지 지다가 9회 말에 말루 홈런이 터져서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지축이 흔들립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보신 분들은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지축이 흔들립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던지 지금 예루살렘 지축이 흔들립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빈민 옷을 안장 삼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들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우스꽝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환영하는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은 불과 닷새 후에 이들이 바로 똑같은 입으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군중들이 주축이 흔들릴 정도로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향한 호칭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메시아여 지금 구원해 주소서 하고 외칩니다. 메시아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네들 입으로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누구야 저 사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야.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메시아하고 선지자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도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군중 심리로 다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외치는 건 뭔가? 환영하는 건 뭔가? 열광하는 건 뭔가? 예수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가 지니고 있는 신통력입니다. 이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폭풍도 잠재우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대군중을 먹인 그 놀라운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 욕구하는 것,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질 거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군중들은 자기네들의 욕구, 욕망을 예수에게 투사해서 만든 예수의 허상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의 허상을 만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열광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이제 곧 이루어질 거예요, 내 욕망이. 그런데 그들이 허상을 만들었던 실제의 예수는 그들이 만든 허상과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호산나를 외쳤던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에 어느 한 명의 욕망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군중들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외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 무리의 비호하에 예루살렘을 장악한 사악한 장사꾼들에 의해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강도의 소굴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장사꾼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사꾼들의 좌판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방금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대제사장 무리와 결탁한 사악한 장사꾼들에 의해 장악당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 강도의 소굴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생명의 역사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강도의 소굴과 하나님의 통로, 이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둘러 엎으심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를 둘러 엎지 못할 때,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타율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둘러 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둘러 엎으심으로 비로소 강도의 소굴이 생명과 능력의 통로로 회복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 무리가 분노했습니다. 경노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때문에, 이 이상하다는 말은 정상에서 벗어난 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 다우마시오스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wonderful, marvelous, 경탄할 만한, 놀라운, 불가사의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요, 정치 권력은 총독이 지니고 있지만 종교 권력은 대제사장이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총독보다 대제사장에게 더 예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사 여탈권을 지니고 있는 이 대제사장 무리가 사악한 장사꾼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장악하게 뒤를 봐줬습니다. 최고의 정교 권력가가 장사꾼들을 비호해 주는데 누가 감히 그 장사꾼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혼자 혈혈단신 그 강도의 소굴로 들어가서 그 장사꾼들을 쫓아냈습니다. 마블러스한 일이었습니다. 경탈한 일이었습니다. 불가사의한,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탄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일을 대제사장 무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예수가 헐헐단신 자기네들의 존리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노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경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은 5살이 넘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과 탈무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하실 그때 그 성전 속에 이 어린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전원자들과 맹인을 고쳐주시는 걸 보고 이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성전은 경건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소리를 누가 지르면 성전 경비병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대제사장 무리가 경노한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데 대해서 경노한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죽이기로 결심한 저 빈민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경노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성전 밖에서 조금 전에 온 예루살렘 군중들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대제사장 무리가 왜 화를 안 냈습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 질러봐야 이 대군중의 함성에 비하면 이 어린아이 몇 명의 소리는 파리 날개짓보다 작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서는 경노했습니까? 대제사장 무리는 프로 종교꾼들입니다. 성전 밖에서 예루살렘 온 시민이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어도 그것은 욕망의 소리라는 걸 알았거든요. 욕망의 소리는 아무리 커도 한순간 공기의 진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대제사장 무리 누구도 화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는 화를 냈습니다. 왜? 이 어린아이들의 소리는 욕망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호산나라고 외칠 때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소리에는 생명과 사랑과 능력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울림이 대제사장 무리를 분노케 한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 저 아이들이 하는 말 지금 듣고 있니? 저게 무슨 뜻인지 너 아니? 근데 너 왜 쟤들 제지 안 하니? 왜 네가 저 말 듣고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가로채니? 이 뜻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답변하신 이 답변은 시편 8편 2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8편 2편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이로써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린이와 젖먹이,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생명체지요. 거기에 대비해서 원수, 반역자, 맞서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의 노래에 원수, 반역자, 맞서는 자들이 무색해졌다는 거예요. 이 원수, 반역자, 맞서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장사꾼들, 그들을 비호한 대제사장 무리들, 욕망의 소리로 예수의 허상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예루살렘 군중들, 그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 어린 아이들의 노래 소리 앞에서
무색해졌다. 왜? 이 반역자, 원수, 맞서는 자들은 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든지 본질적으로는 욕망의 노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 소리 앞에서 그들이 그동안 섬겨온 것이 욕망이었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 집 자체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의 비호를 받는 사악한 장사꾼들이 그 성전을 장악하고 돈을 바꾸면서 고리대금을 떼고 제사 드리는 유대인들이 오는 제물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흠을 잡아서 보이콧시키고 자기네들의 제물을 비싼 값에 팔면서 선량한 유대인들을 착취합니다. 그 강도의 소굴에 가서 유대인들이 100번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다 자기 욕망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욕망의 노예들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린아이, 맹인과 전원자들이 치유를 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통로로 회복이 되고 호산나를 진실로 외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아이들의 외침이 울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둘러 엎으심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둘러 엎으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욕망의 호산나, 공기만 진동시키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둘러 엎으심으로 첫날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할 때,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인카네이션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돌과 나무로 지어진 집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깨어짐으로 성전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성전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시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네가 욕망의 노예로 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말씀 왜곡하고 알면서도 말씀 유린하고 살면요,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큰 자동차 탈 수 있습니다. 큰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상속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더럽히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치부한 대가로 내가 영적으로 죽은 시체로 살아간다.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보잘것없는 내가, 죄성을 지닌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심령을 둘러 엎음으로 가능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가능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음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우님들이 운집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응답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를 때 그것이 허망한 욕망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오로지 여러분의 욕망을 위한 외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는 소리입니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이 예뻐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들이 자기를 둘러엎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당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질타하셨던 성전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미신과 구별하지 못합니다. 미신은 내게 있는 달란트와 내게 있는 물질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달래고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무당에게 가서 구다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합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귀신을 달래고 얻어서 귀신 기분 좋게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면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달래고 얻을 수 없는 분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미신에는 자기 변화가 없습니다. 10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매일 변화가 있습니다. 왜? 매일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평생을 기도하고 소리치고 외치고 했는데 그것이 믿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달래고 얻으려는 미신의 소리였다면 그보다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늘 땅 차이가 얼마입니까?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풀어나가시는 길은 땅보다 하늘이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똑같다면 그 하나님 왜 믿습니까? 아니, 내 생각과 길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면 그 하나님 왜 믿을래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욕망으로 주님을 믿는 것은 저 끝도 없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둘러엎는 것은 이 땅처럼 낮은 나의 생각을 지닌 이 비천한 내 존재가 저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사시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둘러엎으셔서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모임인 호산나 교회는 이 시대를 구원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